오늘은 이방 여인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성이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러나 또 이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비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특성이자 또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이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은혜의 사역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국한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증거가 곧 노아 시대의 홍수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그 새 인류가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 인류도 여전히 죄의 저주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이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리셋시키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홍수 이전부터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으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네, 그런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 그 어떤 위대함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류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가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라는 뭐 위대한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찍었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이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택하셨는데 그 누가 나중에 이룬 민족이 만약에 몽골 민족이었다. 그러면 그 몽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한반도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민족 자체가 뭐 우수하고 위대하고 뭐 우리가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된 것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자, 먼저 이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한 민족에 이르게 되고 그 민족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그럼 이제 이 택함 받은 한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방점을 찍은 마지막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향한 모든 이 사역의 방점을 십자가로 찍으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열방으로 이 십자가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우선은 유대인들부터,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사역의 방점이신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감당을 하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은 이후에 보내시는 성령님,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은 유대인 당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나가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사역은 곧 뭐라고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우선 먼저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대표의 의미로서 먼저 받은 거예요. 너네들이 먼저 대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먼저 받은 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누구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입니까? 따지고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뭐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을 받게 된, 우리도 이제 나중에 믿게 된, 나중에 이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민족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우리가 또한 영적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또 우리가 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도 영적 유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활동했던 영역이 이제 유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을 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으로도 간혹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잠깐 이제 돌아가느라고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지방은 유대 지역이 아니죠.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가나안은 유대가 아니죠. 유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의 소식이 이 가나안 지방까지 그러니까 유다를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이 이방 지역까지 그 소문이 자자하게 이제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가나안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침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근데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뭐 그 시대 어디를 가나 여자들은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 복받은 시대입니까, 그죠? 요즘은 어땠습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이제 기를 뽑히고, 그죠? 집에서 이제 다 이렇게 마라님들한테 기를 뽑히고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보면은 그 당시 생각하면은 야, 일단 이때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남자들은 또 나 그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쨌건 간에 그 시대는
뭐 어디를 가나 여자들은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었죠. 게다가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보통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었어요. 뭐 옷자락만 만져도 저절로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인색하셨지만 불쌍한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이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어떻게 못 들어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막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아니 예수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인인데 이렇게 찾아까지 왔는데 왜 못 들은 척하고 예수님 평소답지 않게 매정하게 보십니까?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 와서 감히 예수님 막 붙잡고 소리 지르고 막 소란을 피우는데 쫓아내죠. 이러는 거예요. 한수 더 떠서. 제자들도 참 못됐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기 동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은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그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였죠. 세 번째는 뭐예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는 아니, 노예는 아니니까. 노예인지는 몰라요. 노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의 여자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대 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 요소나 가지고 있는 여자인 거죠. 경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유대 땅이고 갈릴리 지역이었다면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그리고 이제 막 순병포, 번호표 나눠주면서 예수님 이제 대기표 끊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더욱더 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몰려오는 게 장사 미천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거 장사라고 생각을 했지 세상 장사라고 생각했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유대 땅이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아무리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반갑게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여기가 이방 땅이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겠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여자라고 이 불쌍한 사람을 무시를 하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놈들이냐?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십니다. 뭐라 그러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앞서 그 말씀드린 사역적 특성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방에게로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이고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사역적 특성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이 여인이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문전박대 당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자존심에 이제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는커녕 더욱더 예수님께 막 절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한 수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녀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럼 개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불쌍한 여인이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이 여인을 뭐라고 칭한 거예요? 개라고 칭한 거예요. 넌 개다. 그러니까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싫으면 그냥 싫다 그러시지.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사역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미안하지만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싫으면 그냥 그렇게 내보내실 것이지. 그런 모욕까지 줘가면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요? 넌 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보면은 지금 제자들도 참 이게 참 인간성 참 없다. 불쌍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역적 특성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면은 인간성을 의심할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졸지만 마시고 뭐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어젯밤에 화투 치셨습니까? 그림놀이 했나요? 그림 맞추기? 네, 집중하세요, 집중. 네. 자, 이 장면을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사실 대단한 신뢰를 범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든 이 최선의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역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예의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문전박대할 일은 아닌 것이죠. 이건 인간성이 문제인 거예요. 넌 개다. 이건 뭐예요? 욕입니다. 욕한 거예요. 우리말의 욕에도 개가 단골로 들어가잖아요. 개가 무슨 죄? 네, 개가 얼마나 아주 이로운 우리 동물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 언어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언어권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욕설에 보면 다 개가 들어가요. 영어권에서도 보면은 도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욕이에요, 이거는. 자, 지난 말씀에 강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혹은 개 같은 죄인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사랑과 긍휼로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인격이에요. 넌 이방인이고 개 같은 죄인이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은 당연히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비인격적인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장면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보자면 대단히 비인격적으로 큰 실수하시는 장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사역적 특성을 떠나서.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인간 예수가 아닌 신성 예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 사역의 특성상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때 은혜와 긍휼로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혹독한 훈련으로 다스리시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이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지라도 성도의 인생에 얼마나 혹독한 고난이 임하게 됩니까?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얻어지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은 미워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고난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2002 그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 월드컵 때 그 유명한 명장 누구셨어요? 거스 히딩크 감독.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고 자유롭고 그런 감독이셨습니까? 호랑이 감독 중에 그런 감독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맨날 감독님한테 그냥 혼나고 막 야단 맞고 뭐 그러니까 이 감독님 앞에만 서면은 막 벌벌 떨 정도였대요. 그 선수들이 저마다 감독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감독이 나를 내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안정환, 설기현, 홍명보, 뭐 당대 뭐 그냥 2002 스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감독님 앞에서 그냥 쩔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잘렸다. 나는 눈밖에 났다. 나는 이번에 월드컵에 못 나간다. 안정환이나 홍명보나 설기현 같은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감독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싫어해서 제 발로 그냥 나가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나한테 혹독하게 대한다. 독하게 대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더 그 위치에서 더 성장하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누구보다 선수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라고 선수들이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달리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그렇게 매정하신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매정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훌륭한 성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훈련 아무나 받습니까? 훈련 아무나 받나요? 그냥 자잘한 훈련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준 높은 훈련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면 훈련도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니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니까 그 훌륭한 명장 히딩크라는 감독을 초빙해 와서라도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나 그냥 동네 그냥 뭐 나 좀 공 좀 찬다 하는 동네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아마추어 그 뭐 이렇게 조기축구 회원이 히딩크 감독 찾아가서 저도 축구 배우고 싶어요. 저도 뭐 혹독하게 야단 쳐도 좋으니까 저도 축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 그죠? 국가대표가 되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혹독한 고난의 훈련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런 식의 훈련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훈련은 힘든 겁니다. 근데 훈련이 힘들수록 그 결과가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훈련을 좀 하더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 힘들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변태기질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훈련을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을 편하게 하면 훈련하는 동안은 좋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훈련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선수니까 더 잘 알아.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만약에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막 마음씨 선량하고 막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선수들에게 그냥 맨날 너그럽게 대하고, 야 너 잘한다, 야 너도 그 장점이다, 너 야 그거 가지고 너 나가면 된다, 아 못하면 좀 어때, 아이 뭐 월드컵이 뭐 전부야,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뭐 16강, 야 그 16강 뭐 중요해, 그게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을 찬다는 그 자체가 그게 의미 있고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막 화기애애하게 막 따뜻하게 대해주고, 못해도 돼 괜찮아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막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나는 선수들한테 절대 뭐 반말 안 한다, 막 님 막 붙이고,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아유 막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 그리고 또 못 써, 뭐 탈나면 안 돼, 그래서 막 이제 막 쉬게 하고 막 마사지 치료사들 막 붙여주고. 오늘은 쉬자, 선수들이 막 오늘 비 오는데요, 아 비 오는데 무슨 훈련이야, 우리 들어가서 이제 뭐 비디오 보고 게임도 하고 놀자,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선수단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작 중요한 시합에 나가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망쳐버려요. 이건 감쪽 같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이 히딩크 감독이 욕쟁이거든요. 막 욕을 해요, 막 영어로. 근데 영어로 욕을 해도 나한테 욕하는 거 다 알아듣거든요. 욕을 막 해가면서 막 채찍질 해가면서 입에 단내 나도록 훈련을 시키면 그 시간은 괴로운 지옥 시간이 됩니다. 진짜 지옥 시간이에요. 화기애애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속으로 감동욕을 무지하게 합니다. 뒤에 돌아서는 막 서로들 막 감동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중요한 시합에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유명한 팀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막 3개를 제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감독이 유명한 그 이제 퍼거슨 감독인데, 그 사람 별명이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입에서 헤어드라이기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듯이 막 욕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막 선수들을 막 험하게 다그치고, 그래서 별명이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 근데 그렇게 해야지 값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훈련장으로 보내실 때는 그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대하십니다. 유격 훈련장의 그 조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유격 훈련장 가보셨죠? 유격 조교 아십니까? 빨간 모자 푹 눌러 쓰고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아요. 몸짓 하나 변하지 않아요. 입으로 다 죽여요. 말 한마디로 다 죽여요.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담금질이 되고 정제가 되어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결과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그렇게 입에 단내 나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도망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경기를 뛰는데 선수들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유럽 막 덩치 큰 선수들이나 이렇게 몸싸움 딱 부딪힐 때는 항상 내가 튕겨나갔는데, 난 그거를 당연스럽게 여겼는데, 왜? 나는 동양인이니까, 나는 왜소한 아시아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유럽의 덩치 큰 선수들이랑 부딪히면 튕겨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내가 경기를 뛰는데 유럽 그 덩치 큰 선수랑 뛰는데 몸을 부딪히는데 내가 튕겨나가지 않고 상대방이 튕겨나가네? 어떻게 된 거지? 같이 뛰는데 상대 선수가 점점 뒤로 처지는 거예요. 내가 더 빨라. 근데 상대 선수는 뒤로 처지면서 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나는 아직도 쌩쌩해. 나는 아직 멀쩡하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더라는 거예요.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은 채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망스러웠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금방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좌절이 되고 절망되고 막 시험 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감사가 저절로 고백이 되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이방인 여인을 멸시하고 내쫓으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다 보셨어요.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방인이니만큼 세상의 혹독한 그 편견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르고 달래주고 누구보다 격려해주며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이 혹독한 이방 환경에 처한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욱 단단하게 다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면하시고 매정하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그 과정에 모욕감에 젖어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개 취급을 하신다면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낱 개들도 주인이 먹여주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저를 개 취급을 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개가 되겠습니다. 개가 되려면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고결한 자녀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개만도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 가사에 이 벌레만도 못한 뭐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낮아진 분들을 아니 어떻게 벌레만도 못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 러브벌레 있잖아요. 러브벌레 짝짓기 하고 다니는. 그거만도 못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개라고 했다고 막 삐지고 막 시험 들고 그러면 영영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힘들다고 내빼고 욕 좀 먹었다고 뭐 이렇게 막 게시판 같은 데다가 막 악성 댓글로 도배하고 막 노골적으로 막 기자들 막 인터뷰하면서 막 히딩크 감독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뭐 그렇게 막 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혹독하게 야단도 맞고 욕도 먹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저 개 맞습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주인이 있고 주인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라면 그 어떠한 혹독한 훈련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인데 내가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막 이 나라의 막 국가대표 선수로서 막 명성이 자자했고 막 내가 막 테리우스였고 막 내가 막 주장이었고 막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막 욕 먹고 학생 때도 안 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갔더라면은 그런 사람은 2002년에 그 4강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 여인은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바랄 때에 예수님의 이 혹독한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앞으로도 그 이제 이방 사회에서의 더 험하고 혹독한 영적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나는 오늘 잠깐 이 여인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강하게 무장해서 제대로 앞으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겠구나.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삭을 바치는가 한번 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이 훈련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